자, 시편 98편 봅니다. 자, 시편 98편. 예, 1절에서 9절까지 얼마 많이 안 됩니다. 예, 이거 우리가 통째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편. 자,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를 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하심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주보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시는 부모는 다시는 진흙탕에 들어가지 말라고 구원해 줍니다. 건져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용서를 해주는 이유는, 초범들은 대개 용서를 해줍니다. 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느냐 하니까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 구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는 육신적 구원입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고난에서 지금 건져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350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됐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어떤 구원을 이루냐면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로의 손아귀 밑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고난당하던 그들, 언제나 이 고난이 끝이 올까 하고 그저 소망으로 삼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모세에 의하여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350년의 기나긴 저주 속에서, 이게 저주는 환경의 고통이죠. 고통에서 구원받는, 벗어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면은 신구약의 구원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 총체적으로 영적인 구원으로 죄에서 천국 가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구원으로 우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에 진입합니다.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은 축복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어려움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전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전혀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문제들이 왔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온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즉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 누구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지요. 살리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는 마귀의 손아귀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고통당하던 고통을 겪지 않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예수 믿고 내일 모레 1년 이후에 딱 모든 우리들이 복을 다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오면 축복 안 해. 그러니까 축복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문제들을 우리 앞에 갖다 줍니다. 갖다 줘요. 갖다 줘. 그래서 이 문제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증거하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가 되면 뭘 해야 하냐? 기도를 해야 돼. 그죠? 신뢰가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광야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어요. 기도 없이 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지고 신뢰가 오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 편팔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소원도 이루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첫 번째 만난 게 뭐냐면 홍해바다입니다. 사흘 만에 홍해바다 앞에 딱 왔어요. 이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 앞에 딱 다다랐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바다에다가 신장로를 만들어 가지고 걷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장로를 걸어가면서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어. 전혀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를 건너는 길에 있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짐승들도 하나도 안 죽었는데, 애굽의 최고의 정의 군인들은 거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 편팔로 돕는다고, 이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거기서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았고,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므로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물속에서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조금 가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살을하게도 안 살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너희들도 알잖아.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지 여기서 살라고 이 사막에 오냐? 안 산다. 그러니까 길만 비켜주라. 그러면 내가 돈도 줄 거다. 그래도 안 비켜주고 싸움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니까 싸움을 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그 싸움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랬는데 아말렉 군대들은 몽땅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환경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기서 도와줬다는 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아말렉 군대들은 무기가 다 있어. 개인 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요,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깁니까? 전 백성이 다 갖고 있어도 시원찮은데 여호수아 혼자만 무기를 갖고 있답니다. 그건 전쟁. 그러면 나머지는 이 큰 장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꽃갱이를 갖고 있든 쇠수랑을 갖고 있든 부엌칼을 갖고 있든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과 편팔로 도우시니 창도 갖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방패도 갖고 있는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게 됐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거기서 조금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가나안 왕 시온과 옥을 만나는데, 이 두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아주 최고의 강대국인데, 이 두 나라가 역시 모세하고 싸웁니다. 비켜달라고 했어요. 안 싸울란다. 너희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너희들 길만 비켜주라. 그러면은 땅세도 내고 물 먹으면 물세도 내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안 죽으려면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말이요. 저들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쟁에서 이 두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멸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구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그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었는데, 여리고도 역시
가나안 내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내륙으로 진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이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 하면은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바깥성은 이 뭡니까? 병거 군인들이 말이 끌고 가는 병거 있잖아요. 병거가 4대가 쭈루루루 옆으로 서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넓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2차선 도로만큼 성이 두껍다 그 말이에요. 두꺼워. 그러니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리고 그 안쪽에 조금 띄어가지고 이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막기 위해서 안쪽에는 마차 2개가 동시에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1차선 도로만큼 넓은 성이 두께가 있다. 우리나라 성은 그렇게 두꺼운 성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 성은. 그렇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무너뜨리는 전략을 갖고 싸우는데, 이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니까 주신 전략이에요. 첫째 날은 한번 돌고 새벽에 돌으라겠어요. 왜 낮에도 돌 수 있는데 낮에는 안 하라고. 새벽에 돌아라.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합창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성이 와르르, 바깥성은 밖으로, 안에 있는 성은 안쪽으로 다 평지가 되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싹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진입을 해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 왕까지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도와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편팔이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구원해준 겁니다. 건져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리고가 무너지자 가나안 내륙으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 안에 나라가 몇 개가 있었냐 하면은 33개가 있었어요. 33개. 와, 그 자그마한 가나안 땅에 나라가 33개가 있었다니까요. 33개. 그 33개 나라들을 싸워서 다 이기고 그 성을, 그 가나안을 전부 차지하게 됐어. 할렐루야. 다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반항한 것들은 다 죽이고, 항복한 사람은 살려주고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지들이 스스로 죽기 싫어서 도망간 자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랬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든, 무서워서 항복하든, 무서워서 싸우다가 죽든 어떻든 간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실패 없이 전부 33개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됐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에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녔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이. 왜 갔냐? 형님, 남자 형제가 8인데 이 다윗이 막내요. 8번째입니다. 어려. 첫째, 둘째 형님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딱 40일째 됐는데 전쟁에 이겼다는 말도 없고 졌다는 말도 없고 너무 궁금해서 다윗을 보냈어요. 전쟁터에. 그랬더니 전쟁터에 가보니까 군인들의 얼굴이 하나도 없어. 다 숨어 있어. 왜? 블레셋의 군인들한테 겁을 먹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누구였냐?
골리앗이었어. 골리앗이 나와라, 이 비겁한 놈들아 나와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 무서워가 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다윗이 그걸 보고는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 짐승만 또 못한 저 골리앗에게 겁을 먹고 이렇게 쩔쩔쩔 매고 있는 걸 보고 분이 여겨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돌멩이 세상에 5개 딱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싸워서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승리를 해서 나라를 건져낸 겁니다. 나라가 건졌으니까 사울왕도, 졌으면 사울왕 죽어요. 그 아들들 다 죽어요. 그 가족들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사울도 임금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식들도 왕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부인들도 다 살아 있을 수 있고 백성들도 지금 종이 노예가 안 되고 종이 안 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를 건진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일중공신인데 다윗을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가지고 인기가 있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다녔냐? 10년 동안을 도망다녔어요. 10년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사울을 안 죽여.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하나님이 처단하도록 다윗은 놔두고 자기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수없이 위태로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과 대적에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건져주어 가지고 결국 다윗이 살게 됐는데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편팔로 도와주셔서 다윗이 죽지 않고 20번이나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20번이나. 대단하죠.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어서 그 위기를 잘 모면했습니다.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6.25 전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러지요? 다윗이 어려움에서 다 구원받은 것, 이것이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오른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셔서 그리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리 된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왔더라면 우리는 이미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벌써 그때. 오늘 1절에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 줬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놔둬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도와줬냐 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이 살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니까 2절에 이 구원을 많은 열방의 사람들, 이방인들 나라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달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건들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도움을 주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2절에.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겁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자,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냐 하니까 이제는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291페이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줬냐, 구원했냐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복 죽었어 안 죽었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복 주는 것은 애들 말로 자동뽕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네, 로마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자, 258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말이에요. 죽는 순간도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야,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봐요. 10장 31절. 자,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잖아요. 먹는 것도 이제는 너희 위해서 먹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라. 마시는 것도 너희 위해서 마시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셔라. 무슨 일을 해도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오늘 시편 98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98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뭡니까?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자, 98편 4절.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해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부터 해라. 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네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여기서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98편에서는 지금 무엇부터 하라고요? 찬양부터 하거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즐거이 찬양하라는 거죠. 또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찬송해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찬송을 열심히 여러분들 예배 전에 오셔서 예배 시간 딱 돼가지고 그때 오시지 말고 성가대야 1시간 전부터 찬양하잖아요. 1시간 전부터 찬양 준비해. 성가대는 우리는 예배 시간 30분 25분 전부터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일찍이 오셔서 찬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무엇으로 찬양할 거냐 그랬어요. 5절 보니까 무엇으로 하라고. 5절 볼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금은 뭐예요? 악기지요? 악기요. 악기. 음성은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그러니까 악기만 들어서 찬양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을 하라. 그 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뭐 또 거기다 또 첨부해서 하라고요? 나팔도 불어라. 나팔로도 찬양을 할 때 나팔도 사용해라. 나팔 있죠? 나팔도 호각도 하는 호각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해라. 노래를 하면은 즐겁게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시편 47편 한번 가봐요. 시편 47편으로 이렇게 넘어가 봐요. (1절을) 한번 1절 47편 1절. 자,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그 무엇으로 사용하라고? 손바닥 치면서 하라는 거예요. 손뼉 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사람은 악기 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안 드신 분들은 뭐 하라고? 손뼉을 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손뼉을 악기로 사용해서 하라는 거죠. 아니 호각도 부르라고 하잖아요. 호루라기 호각도 불러서 찬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찬양하기를 즐거워해요. 시편 150편에 가면은 나팔로 찬양해라, 비파로 찬양해라, 수금으로 찬양해라, 소고치며 춤추며, 그 다음에 퉁수도 불어라, 큰 소리 나는 재금도 불러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다 찬양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못하죠. 살아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다 찬양해라. 악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박수를 치시면서 목청을 높여서 음성으로 찬양을 해라.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죠. 저절로 나죠. 우리는 찬양할 때 연습에 와서 찬양하나요? 안 하잖아요. 여기는 2시간이나 연습하다가 최하로 1시간 반 연습해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그니 얼마나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억지로 하는 분 있겠어요?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 억지로 하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 그 다음에 오늘 98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야, 98편 7절. 야, 98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지 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뭐하라?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안 하고가 없어요. 에?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시편 69편 가봐요. 자, 69편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자, 31절. 31 두 절 보면 좋겠구나.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임이 될 것이다 그잖아요. 황소 한 마리는 최하로 800에서 900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은 감사를 노래로 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은 입으로 감사하는 거고 찬양으로 하면은 노래로 감사하는 거예요. 글로 쓰면 찬미라고 그래요. 글로 써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가치를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치를. 이게 싸구려요. 찬양이 가치가 싸구려가 아니요. 할렐루야. 엄청난 고가요, 고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오늘 시편 98편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98편 마지막 9절. 9절이 마지막 끝이요. 자, 시작.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건 재림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한다? 판단한다잖아요. 판단이 뭐요? 잘했냐 못했느냐? 점수를 매긴다 그 말이요. 이 판단이란 말은 법정으로 말하면 재판이란 뜻이요. 잘했다 못했다 재판을 내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김영천 집사님이 아까 오셔서 노래를 연습해 가지고 다음 주부터 찬양을 하시겠다고 사무실로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받고 싶으시면 성가대가 하는데도 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렇게 하시도록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는데 또 연습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안 할 건데 기꺼이 하시려고 사무실에 아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참 하나님도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드시고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집사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가대 연습하시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우리 집사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 앞으로 우리 집사님 이제 시작을 하시면 꾸준히 좀 잘 좀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싹스를 주려고 계산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킬 때는 싹도 안 주려고 뭡니까? 입 씻어보려고 데려다 일 시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딱 줄 계획하고 딱 준비해 놓고 해 넘어갈 때 갈 때 주려고 준비해 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일 시키는 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놀라운 일을 선물로 주시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역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가대 아침에도 하고 점심 먹고 오후도 하는데 내가 또 하냐 힘들어서 안 한다고 못해요 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잘하시라고.